오늘은 불행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은혜 받는 시간 갖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불행이 찾아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과 환난과 또 불행이 원치 않는 불행들이 우리 앞에 꼭 파도처럼 찾아오는 것입니다. 불행이 임하지 않는 사람이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불행은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이건 누구나 공평하게 찾아오는 우리 이 세상의 광야 같은 삶이죠. 그러므로 문제는 어떻게 해서 내가 불행에 대처할 것인가, 어떻게 이 불행을 대처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고, 또 말을 바꾸어 말한다면은 불행에 내가 불행에 이기느냐, 아니면 이 불행에 내가 지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면 불행은 참으로 우린 불행한 것입니다. 내가 불행에 치면 정말 큰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긴다면 불행은 우리에게 행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행에 이기시면 아멘 합시다. 우린 불행 누구나 있어요. 환난, 고난 누구나 있어요. 여기에 지느냐, 여기에 패배하느냐, 여기에 무릎을 꿇느냐, 아니면 이것을 통과하느냐, 이것을 내가 짓밟느냐, 내가 오늘 이걸 넘느냐. 이기면 오늘 우리는 진정 행복을 누리는 우리 신앙생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행을 불행으로 우리는 끝나지 않게 해야 됩니다. 나에게 당한 이 불행을 불행으로 끝나지 않게 하고, 이것을 바꾸셔야 돼. 이것을 내가 바꾸고, 이것을 여러분이 전용해야 돼. 내가 활용하고 전용을 해서 행복되게 하는 그 길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이 길을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주셨습니다. 우린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보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누구든지 이 고난의, 이 슬픔의, 불행의 십자가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고,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 수없이 위대한 신앙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 신앙의 위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가까이 이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러면 이 불행은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에게 임한 이 불행은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오는 기회로 우리는 삼을 수 있습니다. 이 불행이 오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위로예요.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말할 수 있습니다. 위로라는 것은 그냥 동정하는 그 말이 아니라,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에요. 이 위대한 능력을 불러올 수 있는 위대한 기회가 된다, 이것입니다. 바울이 우리들에게, 우리 신약 성서를 보면은 바울이 모든 교회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많은 그 서간, 편지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서간서인데, 이러한 서간을 읽어보면서 이 바울은 그가 얼마나 불행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추측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은 한 번도 자기 부모, 형제에 대해서 자랑하고 행복한 그런 관계를 수레한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많은 남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위로를 많은 편지 보면서 자기가 가정에서 부모, 형제에 대해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었다, 그런 말을 한 것을 어디서도 읽어볼 수가 없어요. 이 바울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임했습니다. 바울에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서 부활의 주님이 이 모든
인류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명이 임했을 때, 그때 바울은 어떻게 결단했는지 아십니까? 그걸 가지고서 집에 가서 부모 형제한테 의논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세계의 복음을 위해서 전파하겠다,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거에 대해서 상의한 일이 없어요. 그는 소리하기를, 그때 나는 곧장입니다. 주님이 명령할 때 지체할 여유도 없었어요. 곧 나는 나의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혈육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부모 형제 아니겠습니까? 혈육을 하는 그런 가족 식구들과 사랑하는 아내라든지 무슨 형제라든지 그런 식구 없어요. 예. 의논하지 아니하고 나는 곧장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사막으로 갔다. 예. 기도하러 갔다는 것이죠. 일단 결단하고, 이건 신앙은 위대한 결단인 것이, 신앙을 우리가 시작할 때는 위대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도 아브라함아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기 친족이나 친구한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부른다, 내가 하나님을 따라서 지금 어디로 가겠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말씀을 의지해서 외롭게, 이건 아주 외로운 것이잖아요. 외로운 결단. 자기 100세에 낳은 아들도 하나님 바치라고 했을 때 집에 가서 아내 사라에게 우리 아들을 바치라는 그런 말 서로 의견 나눴으면 그 아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기를 쓰고 말릴 거 아니겠어요? 목숨 걸고 그거 말도 안 되는 그런 하나님 말을 네가 미쳤냐? 그리고서 그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도 의논하지 혼자서 그 말씀 믿고 나가는 것이,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신앙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는 이 바울은 혈육과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을 때 혈육의 정을 다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혈육과의 그런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훌륭한 가정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끊어버리고 주의 명령에 순종했다, 이것입니다. 어쩌면 바울은 진짜 외로운 사람이고 고독한 사람이고, 어쩌면 그런 불행한 일을 그는 만나게 된 것이죠. 바울 같은 사람은 얼마나, 바울은 우리가 볼 때 바울은 그냥 위대한 사람이다, 바울은 신앙적으로 우리 보통 사람은 하늘과 땅 사이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바울은 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다정다감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바울을 여성 같은 사람이다, 친구가 배운 친구 때문에 울고 조그만 일에도 소심하고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 부모 형제에 대한 애정이 각별한 사람이 바울이었다. 애정이 각별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의 그 사명을 위해서 신앙의 생애로 들어간 그 일에 있어서는 고난의 길을 가고자 할 때 혈육의 모든 정을 다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료 친구들을 끊었습니다. 사랑하는 혈육의 모든 정을 다 끊어버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형제 자매에 대한 그런 어떤 언급을 한 것, 서술하는 것이 성경에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여러분, 이성과의 그런 사랑의 관계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는 총각인지 결혼한 사람이 알 길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전혀 자기의 개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 길이 없어요. 그리고 바울은 또 더 나가서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었는데, 바울은 위대한 복음 전도에 위대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육체적으로 자기만 알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알 수 없어요. 도저히 육체적으로 아주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정말 자기 육체적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러한 부끄러운 병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얼마나 불행한 모습이었겠습니까? 병도 떳떳이 자랑할 수 없는 그런 병이에요. 떳떳이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걸 감출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부끄러워서 감출 수밖에 없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여기에 보면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그런 아픈 가시, 몸에 아픈 가시라는 것은 몸을 찔리는 거 아니에요? 고통 주는 거 아니에요? 일종의 모든 악질 같은 그러한 병의 이름이죠. 그런데 그런 병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도 바울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도 인간인지라 하나님 앞에 자기의 병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기도가 안 됐을 때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낙심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의 심정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자기를 수레하기를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말하기를 내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고가 뭡니까? 교만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교만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남들에게 부끄러운 그러한 고칠 수 없는 병도 약점도 갖고 있었다, 이 말씀인 거 아니겠습니까? 육체의 가시란 무엇일까? 다수의 사람들이 추측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틀림없이 악한 질병의 일종으로서 바울이 이것 때문에 늘 찔려요. 가시 늘 이게 아픈 거예요. 이게 편치 않습니다. 아프고 그 다음에는 도처에서 전도를 할 때 늘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지장이 되어 괴로움을 당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여러분, 위대한 존경하는 바울의 생애 이면에는 무언가 그에게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있었을 것이라, 그렇게 우리는 추측을 하고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바울은 이 가시를 위해서 그는 수레하길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3번 기도만 했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한 것을 말하는 것이지, 정말 간절히 바울같이 위대한 사람이 기도를 간절히 했다면 이거 얼마나 큰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응답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 생애에 기도해서 응답받은 분도 많이 계시지만 아마 응답 못 받은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위대한 신앙의 위인도 자기 계획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준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 들어준 것도 응답이고, 들어주면 들어줘서 줘서 응답이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우리가 안 들어줘서 좋게 만들어주시고 또 들어줘서 좋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모든 만사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 안 들어주면 하나님이 있으나마나 하나님 나는 모르겠다, 하나님 나를 버리고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낙심할 때 많이 있습니까? 바울은 내가 이 가시 때문에 3번이나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근데 주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주께서 그 대신 뭐라고 답을 주셨냐면은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들려온 말씀이 뭐냐면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보면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누구의 은혜가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은 정말 주님의 은혜가 족한 사람이에요. 그의 배경, 그의 자란 학문, 그의 지식, 그의 인격, 분별 바울같이 바울 따라갈 추종할 인물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도의 그 가시는 너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걸 내가 들어주지 아니해도 내 은혜가 내게 뭐하도다? 족하도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 왜냐하면 이는 내 능력이, 누구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주의 능력은 약한 자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그렇게 완벽하게 100% 좋은 것까지면 주의 능력 뭐 필요하겠습니까? 정말 뭔가 약점이 있고 약한 데서, 미약하고 약한 부족한 데서 주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 주의 능력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바울은 이 말씀 듣고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보세요, 바울이 기뻐했어요. 그런 고통, 가시가 있어, 고통, 내가 지금 열거한 여러 몇 가지의 그런 것만 봐도 그가 불평할 텐데, 인생을 비관하고 원망할 텐데, 사명을 다 던져버릴 텐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여러분, 약한 것들 자랑하시 바랍니다. 우린 대개 다 약한 거 자랑 안 해요. 다 숨기고 창피해서 부끄럽고 다 숨어버리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나의 여러 창피하고 약하고 나의 부족한 것을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자랑하네요. 여러분도 자랑하시 바랍니다. 부끄러울 필요 없어요. 왜?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의 능력이 내가 약할 때 그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부족했을 때, 고백했을 때,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했을 때 창피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린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의 사명을 위해 살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은 나에게, 약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약한 것을 자랑한 거예요. 자기의 뭘 잘난 것도 있지만 그건 교만한 일이고 그건 제껴놓고 자기가 부끄러운, 자기가 죄 지은 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 말씀이에요. 나는 8달 반 내기다. 그렇게 말, 자기는 아주 모자란 사람이에요. 미숙하다. 자기의 못남은 자랑했지 자기의 좋은 것은 하나도 자랑한 일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는 또 말하기를, 이는 왜? 바울도 하나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느 때 머무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부족할 때, 나는 못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뭔가 좀 무능하고, 이럴 때 항상 그런 사람은 주님의 능력을 바라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난 사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못난 데가 더 귀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열등의식에 잡힐 거 하나도 없어요. 절대로 열등의식에 빠질 이유가 없어요. 나는 이렇고 이런 우리 가정환경, 배경, 학문, 나의 모습 관계없어요. 오늘 주님이 약할 때 온전하게 주의 능력이 머물게 하신다는 이 말씀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생애는 보면 이렇게 환난, 불행을 떠나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바울을 알려면 바울의 비극을 알아야 돼요.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 같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같이 슬픔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의 슬픔의 사람이다. 우리의 슬픔을 짊어지고 슬픔을 지고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 탄생도 얼마나 슬픈 모습입니까? 그 날 데가 없어서 말고 그냥 탄생하건 말이에요. 그 아버지래야 목수의 아들이고 말이에요. 가난하고 아무것도 권력도 없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와서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의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가 바로 그런 것이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무엇일까? 그건 고난의 길을 택한 이유를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 왜 바울이 그 좋은 조건으로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해서 살지, 그렇게 비참해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가지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길을 왜 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복음 전파의 대사업을, 엄청난 사업이, 이 사업은 보통 사업이 아니잖아요. 인류를 멸망해서 구원시키느냐, 인류를 멸망해서 그냥 파멸케 만드느냐, 얼마나 위대한 사업이에요. 그 대사업을 이룩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바울로 인해서 인류 역사가 새로운 역사로 바꾸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위대한 일이 없는 거예요. 어떤 과학사, 어떤 정치가 할 수 없는 것이죠.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다. 예? 그렇다면 바울에게 임한 이 불행과 환난이 좋은 일이라고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불행을 안 당했으면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됐을까? 그렇죠? 더 나아가서 그의 복음 전파의 성공이 말이에요. 그는 세계 복음화의 대성공을 했는데 그 성공이 불행에 의해서만 이루어졌다. 물론 불행 때문에 이룬 것은 아니죠. 불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불행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 임해서 그런 위대한 일을 하게 됐다 이것입니다. 바울의 불행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는, 하나님의 위로를 부르는 그러한 기회가 됐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불행은 이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좋은 역사를 이루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에요.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불행을 이겼습니다. 여러분도 바울과처럼 여러분 불행을 이기셔야 돼요. 우린 불행에 치면 안 됩니다. 바울이 이긴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이긴 것처럼, 많은 믿음의 조상이 이긴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불행은 바울에게 정말 좋은 일을 하게 한 것이죠. 바울은 이 불행에 이겼을 뿐만 아니라
이 불행을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불행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대복음을 가져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너무나 그것이 감사해서 자기의 환난과 고난과 자기의 슬픔과 불행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가 오늘 외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한 다 보실래요? 찬송하리로다. 이런 자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거죠.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그 다음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게 바울만 이렇게 고백해야 되겠, 오늘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엔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에요. 예수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고, 바울의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위로하는 위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런 슬픔과 불행에서 구원해내시는 그러한 능력이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피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하나님이 알아서 피해 주시겠지, 그렇게 믿는 것도 우리는 좀 안 좋은 믿음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우리에게 내려 보내주시는 것이에요. 환난을 받을 때. 그리고 그래서 그 고난과 불행과 환난을 이겨내게 하시는 분이지 그걸 없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능력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잘못해서 죄를 짓고 죄로 인해서 죄를 지면 고난과 환난이 왔으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회개하여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용서받아서 우리는 다윗과 같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뜻에 합한 그런 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바울과 같이 이 복음 전파의 사명으로 인해 가지고 고난과 환난이 왔다면 그때는 우리는 염려할 필요 없어요. 주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책임지냐? 위대한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그 슬픔과 그 불행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구원해내시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5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이, 그리스도 같은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도 넘칠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고통이 우리에게도 넘친 것 같이,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의 위로도, 우리가 그 능력 받는 거죠. 우리 그 능력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도다. 보세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이길 수 있고 부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맞아.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넘치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이 넘치게 임했다면,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이 여러분에게 고난이 임했다면은 또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은혜, 그 능력도 비례해서 우리 가운데 넘치게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 아무것도 고난이 없다면 주님이 우리의 능력 줄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 고난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능력을 줘가지고 그걸 견디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추우면 우리 본능적으로 육체가 다 더 추위를 대비해서 긴장하게 되고 그 이겨내는 것과 같은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나 주의 이름으로 당한 환난이나 고난이 왔다면 지금 현재 낙심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분이 하시는 위대한 능력을 우리는 기다리고, 그리고 견뎌서 결국은 이 고난을, 불행을 여러분 이겨나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는 이 불행은 남을 유익하게 하는 기회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불행에 울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으니 이 불행에 절망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위로를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 모든 환난이 많아요. 환난이 많잖아요.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보세요, 여러분 다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지나오셨죠? 이 한 해도 우린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얼마나 많은 환난과 두려움과 그런 어려운 슬픔, 불행을 우린 거쳐왔습니다. 우리 민족도 그렇고. 이 불행, 그게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우리 그걸 다 통과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가지고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또 도와낼 수 있는 그러한 위로를 줄 수 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환난을 이겨냈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서, 그 위로를 가지고서 환난 중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린 그래서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만 그저 환난에서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지금 죽어가는데, 다른 사람이 지금 불행 가운데 빠졌는데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주셨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에게서 십자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영생을 우린 가는 걸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구원을, 내가 얻은 이 영생의 이 생명을, 천국의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 인생에 이렇게 희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죽으면 끝난다는 거죠. 이런 세상 속에서 그냥 맹종하고 그냥 이런 환난과 문제 앞에서, 불행 앞에서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에게 마땅히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이, 마땅히 전도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의 사명이고, 그리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상 명령이에요. 땅 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갖는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내게 임한 불행이 도리어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남을 유익케 하는 그러한 기회로 얼마든지 우리가 승화시키고 만들어갈 수 있다, 이것입니다. 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유명한 명문 대학교 스탠포드 대학교라는, 그건 아주 굉장히 유명한 학교예요. 그거 모르는 사람 별로 없어요. 화려한 건물로 유명한 곳이고 아주 설비 잘 돼 있는 곳이고, 그리고 현대식 건물로서 세계 제1위의 그런 좋은 학교로서, 시설 좋은 모든 실험 기구고 뭐가 너무나 좋은 재료로서 완벽한 그런 대학교로 불려주고 있는데, 그 학교는 어떻게 세워졌느냐? 그것이 바로 불행의 소산물로서 생겨난 것이다. 이건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불행에 의해서, 불행 때문에 생겨난 소산물이다. 왜냐하면 그 학교를 세운 사람이 바로 스탠포드라는 사람이에요. 이 스탠포드라는 사람의 이름을 그대로 딴 거거든요. 이 스탠포드는 캘리포니아 주의 상원이에요. 상원, 돈이 많은 상원으로서 그가 자기 사랑하는 외아들을 잃었어요. 외아들을 잃어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길이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이 슬픔을. 그래서 그 슬픔 때문에 절망하고 슬퍼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네 아들을 그렇게 슬퍼한다면 많은 네 아들 같은 사람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하라는 거죠. 내 재산 가지고서, 그래서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던져가지고 그 대학교를 건설하게 되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스탠퍼드 같은 그런 사람만 없겠습니까? 얼마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한 사람은 전부 다 보면은 그런 슬픔 때문에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속을 썩이고 가정의 불행, 작은 여러 가지 그런 불행 속에서 가난 중에서 그들이 대성공했을 때,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런 비슷한 경우가 이 지구에는 수없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구에게 모든 이 절망하는 모든 사람들이 위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땅에 세워진 유명한 병원이라든지 혹은 유명한 고아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얼마나 많은 자선단체, 이 자선단체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하는 자에게 이 불행과 환난을 내려주시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있는 자선사업의 거의 대반은 다 존재하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불행은 불멸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린 이 불멸을 아는 데 있어서 우리는 쉽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좋은 이 본보기로 우리는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의 십자가의 그 슬픈 불행 때문에 모든 인류가 희망이 생긴 거예요. 죄 사함 받습니다. 불량자가 의로운 자가 되어주고, 그 다음에는 또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일으켜주고, 죽음의 절망 앞에 있는 자가 영생의 소망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인생들에게 정말 행복을 갖다 주는 그러한 일을 하게 하신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어요. 십자가의 부끄러운 모습에 모독하고 남들의 버림받고 멸시천대받는 거예요. 쳐다보기 싫을 정도로 그렇게 비참한 예수, 그를 바라보시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참으사 그 다음에 부끄러움을, 그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나의 약점, 나의 부끄러움, 그거 바울처럼 여러분 바울도 그래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어떤 수치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이것을 충분히 오늘 이 세상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대불행을 맞닥뜨리셔야 돼요. 맞닥뜨려서 우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아니하고 이것을 활용해서 나와 타인의 행복을 가져오는 그러한 능력, 바로 그러한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한 불행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은 반드시 기적이 있습니다. 절망이 없어요. 기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린 기적을 체험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린 구원받잖아요. 구원받고 마지막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불행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과 9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외치는 이 말씀 들어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할 때 얼마나 환난 맞고 매를 맞고 그냥 위험 당하고 정말 감옥에 들어가고 40에 가만 매를 맞기도 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죠.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니 우리가 당하는 환난을 알아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는 심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가지고 살 소망까지 끊었다. 얼마나 고난이 심했길래 살 소망이 없었어요. 살 소망까지 끊어. 이게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마음에, 자기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사형 선고 받으면 다 사형 집행하잖아요. 그냥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그럴 때 자기를 어떻게 의뢰하면? 우린 연약한 존재, 자기를 뭘 믿겠어요? 그래서 자기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누굴 믿었냐?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했다는 거죠.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누구에게나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는 불행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 보너스로 더 큰 환난이 올 수 있잖아요. 왜? 교회 나가야 되죠. 예수 믿어야죠. 주의 말씀 순종해야죠. 불의를 보고서 우리는 책망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다 환난과 불행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이 당하지 않는 그러한 불행이 여러분에게 찾아온다 했을 때도 하나님 그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줘가지고 그 불행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견디게 하시는 거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계시더구나, 살아계신 분이라구나, 그 기적을 나타내게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불행당해서 절망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기회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은 환난을 당하면 자기를 의리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만한 죄를 회개시켜 주시고, 그 다음엔 겸손케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엔 영적으로 무능한 나를 성령으로 강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울의 몸에 이런 부끄러운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시를 주신 것은 그로 분명히 말씀해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하셨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이 한 해도 정말 여러분 이 연말에도 가까이 주 앞에 우리는 가까이 주의 사랑 앞으로 우리는 나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를 이 바울에게서 없이 할 수 없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애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 차고 넘치는 은혜를 사도 바울에게 주셔서 그로 하여금 그에게 불행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게 만들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정말 주의 은혜가 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내가 당한 불행 이상으로 주의 은혜가 우리는 넘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 앞에 나와서 이 말씀 듣고 오히려 눈물로 감격하시고 감사하셔야 돼요. 이 한 해 동안 내 일생을 살아온 것, 이건 내가 내 능력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족하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불행을 없이 해주는 것만이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행을 다 없애주면요, 우리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다. 그 불행에 이기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 불행을 없이 하여 주는 것보다도 그 이상의 행복이 있다 이것입니다. 불행을 이기는 게 행복이라는 말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천신만고에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400년 동안의 이 바로의 그 식민 정체 노예 생활 속에서 광야를 통과하면서 거기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라볼 때, 하나님을 깨달아 알 때 이것이 행복이다. 여러분 아무리 행복하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 복음이 중요한 것입니까? 고난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오늘 우린 어떤 불행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 여러분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 귀를 열어서 오늘 바울이 위로하시는 그의 고백을 오늘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게 첫째가 뭡니까? 불행은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오는 좋은 기회다. 또 불행은 남을 유익해 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불행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서 내가 거기서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오늘 주께서 하신 이 말씀, 이 바울이 한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도 마지막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하늘 승천 올라가시면서 그 예수들에게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이기십시오. 불행에 이기십시오. 불행을 견디시고 절대 불행에 우리가 무릎 꿇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 다 환난과 불행에서 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